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의 조태현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신구약 중간사 시대를 강의하게 되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신구약 중간사, 이게 뭘까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사이 중간기의 역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서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기까지의 시기입니다. 그 시대에 새로이 형성된 역사와 정치, 사회, 문화, 종교, 풍속 등등은 이전, 그러니까 구약시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우리는 지금 한 세대 전의 사회, 문화, 제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금지되었던 것이 지금은 얼마나 다 허용되었습니까? 자, 오늘은 언제나 어제로부터 영향을 받고 현재는 늘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법입니다. 그렇죠? 어제가 오늘로부터 영향을 받는 법은 절대로 없죠. 어제가 오늘로부터 영향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죠. 그 반대일 뿐이죠. 자, 이렇게 중간사 시대의 역사와 정치, 사회, 문화, 종교, 풍속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님과 기독교 기원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형상과 기원은 절대적으로 신구약 중간사 시대의 역사와 정치, 사회, 문화, 종교, 풍속 등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헬레니즘과 주도이즘과 헬레니즘, 곧 유대교와 헬라 문화입니다. 그래서 부제를 기독교 기원의 배경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성서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여 새로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새로이 사회와 문화와 종교를 정비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교의 골격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한두 세기 만에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삶에는 헬레니즘의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이론론이었던 것이 예를 들어서 다신교 이런 선과 악 이원론으로 바뀝니다. 이 시리아의 어떤 그 헬레니즘에 항거하여 마카비 형제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성공하여 하스몬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 사이에 유대 사회 분파들 간에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지고요. 그러면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 종파 등등이 출현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신정론과 종말론 등등이 지배 이념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이렇게 아주 혁명적인 그러한 변화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기독교가 기원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신구약 중간사, 기독교 기원의 배경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자세히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왕조의 멸망과 디아스포라. 여러분 어떤가요? 성서의 땅에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는 남북 왕조로 갈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차지하고요. 제가 이렇게 갈색으로 표현했죠. 그리고 10개의 지파가 북쪽으로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됩니다. 제가 이쪽은 왜 푸른색으로 마크했을까요? 이쪽은 비가 많이 오고요. 훨씬 더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과 남쪽으로 유다는 대단히 어떤 물이 없고 척박한 땅이 됩니다. 이렇게 남북 왕조가 갈리게 됐는데 기원전 722년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587년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때 이 남왕국 유다는 왕족과 귀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6.25 때 막 포로로 끌려갈 때 정말 이 굴비 꿰인 것처럼 줄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갔잖아요. 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안식일 계명과 할례를 준수하면서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워낙이 유대인들은 독특한 민족이었으니까요. 자, 다음 페이지 페르시아 제국의 도래와 포로 귀환. BC 539년
그러니까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도 그의 통치하에 놓이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정복민에게 대대적인 이주나 단 하나의 국가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독자성과 자율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엄청 독재적이었어요. 그래서 막 강제적으로 이주하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 단 하나, 자기들의 국가 종교를 강요해서 어때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고요. 그러나 페르시아는 굉장히 민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의 독자성과 자율성,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대부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문화와 종교에서도 독자성과 자율성을 인정합니다. 참,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바사. 바사는 어떤 의미에서 바벨론에 비하면 약간 바삭바삭해요. 그만큼 좀 느슨한 그러한 제국을 이뤘다는 것을 뜻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어땠는가요? 유대인들에게도 독자적인 생활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팔레스타인에서는 아람어를 허락하고, 그러니까 성서의 땅, 예루살렘, 그다음에 유대, 갈릴리 이런 데서는 아람어가 어떤 표준어가 됩니다. 여러분 아람어가 뭘까요? 히브리어의 그 지역 방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아람어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렸는데, 자, 이 고레스 칙령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저원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탈취한 성전의 기물들을 다 돌려주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미 바벨론에 토잡고 살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서 이렇게 유대교의 기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어떤 그 느부갓네살이 탈취한 이 성전 기물들을 돌려주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요, 어떤 메시아적인 인물로 비슷하게 추앙되기도 합니다. 자, 다리우스 1세는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나와 있죠. 제국을 20개의 부왕국으로 나누고 각각을 총독이 다스리게 하고, 또한 각각의 부왕국을 여러 개의 주로 나누어 지방장관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분권화를 시도했다는 점이에요. 그 사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은 제5관구에 속했고요. 총독 또는 지방장관은 사마리아에 거주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중심적인 어떤 수도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리우스와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와, BC 520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에스라 2장에 나와 있죠. 이것을 자이오니즘, 시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시장, 메이어, 그러니까 서울시장, 이런 어떤 직분자와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학계 1장 1절 거기에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주변에는 스룹바벨 주변에는 장로의 칭호를 받은, 그러니까 장로라고 했지만 좀 원로라고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엘더.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주변에는 장로칭호를 가진 세습 귀족들이 포진합니다. 에스라 5장 5절. 후에는 사내들인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발돋움합니다. 스룹바벨 동실의 예수와는 사독 계열로서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와서 대제사장이 되었고요. 성전 재건을 착수했고, BC 515년 두 번째 성전을,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봉헌합니다. 이때 정착시킨 제사가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헤롯 성전 시대까지 어떤 지속됩니다. 자, 여기 스룹바벨과 예수와, 스룹바벨은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예수와는 종교적인 인물이고, 예수와는
어떤 그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안에 제사 제도를 정착시켰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이제 몇백 년 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모두가 가능했던 것은 다리우스 1세 때문입니다. 이집트와의 무역 및 육상 통로를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 및 유대와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허용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시오니즘과 느헤미야. 기원전 5세기 바벨론 유대인 공동체의 두 번째 귀환과 재건의 시오니즘을 뜻합니다. 자, 5세기 중엽 페르시아의 위임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지방의 총독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을 요새화하죠. 트랜스 요르단과 사마리아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과 북쪽 사마리아에 대하여 독립을 선언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과의 통혼을 엄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의 총독과 연결된 유대 권력층 가문들 및 트랜스 요르단을 지배하던 유대인 대부 토비아드 가문과 척을 지고 아주 첨예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 토비아드 가문, 산발랏, 그러니까 유대인 이 북방의 사마리아 총독과 연결된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북 왕조로 말하면 이 북왕국을 뜻하는 거예요. 아까 트랜스 요르단과 사마리아의 독립을 선언했다는 것은요,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미리 와서 전체를 다 뭐랄까요,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남쪽까지도 다 지배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이런 사람들 그 전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죠. 이런 스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밀어내고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땅으로 말하면 남왕조 르호보암의 땅을 말합니다. 이 유대 나라의 새로운 독립을 선언하고 그리고 이방인과의 통혼을 엄금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뭐예요? 유대교의 어떤 그 골격을 형성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산발랏과 도비아 어떤 사마리아 총독과 연결된 유대 권력층 가문들 그리고 그 유대인 대부호 토비아드 가문과 척을 지면서 첨예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에스라와 유대교의 뿌리. BC 400년경 느헤미야보다는 한 세대 후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페르시아의 승인 하에 에스라는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고요. 이때 율법은 모세의 오경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3 및 제의적 정결의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하고 이 부분을 어떤 핵심으로 삼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모세 오경의 율법을 왕의 명령 위에 둡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율, 하나님의 율법을 뭐랄까요? 왕의 명령, 정치보다 위에 두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신정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율법은 페르시아의 국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자, 이때 에스라는 유대 자치령의 정치 행정을 개편하는데 페르시아의 총독 제도를 장로들의 의회로 바꿔나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유대교의 뿌리이면서 유대교의 골격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이념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의적 정결, 제사 및 제의적 정결. 제사가 어떤 국가적인 세리모니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핵심 이데올로기는 가도심, 영어로는 홀리네스 또는 리추얼 퓨리티, 제의적 정결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있는 성결법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국가의 형성.
성전국가,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요. 영어로 읽을 때는 템플 스테이트입니다. 자, 에스라의 개혁은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의회는 대외적으로 페르시아와 함께 보고하고 대내적으로는 유력한 사제 가문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정의를 구현하고 제사 집행을 감독하며 이를 통해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장로들의 의회가요. 자, 유대인들의 제사는 페르시아 제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히려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대사가 되고 어떤 세리머니가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전형적인 성전국가, 이 템플 스테이트가 되었다는 점이었죠. 이것이 유대교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템플 스테이트, 성전국가. 하지만 그리스도의 도시국가와 달리 법령의 권위는 시민들과 사법제도가 아닌 성전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에 의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의 법은 시민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종교법, 자치령의 최고 수반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막 반대했을 때 그것은 종교법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국가의 법이에요. 나라의 법. 그 바울이 반대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율법이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법이면서 어떤 형법, 민법 일종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자치령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최고의 수반은 바로 대제사장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성전 국가 체제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과 중앙은행의 기능조차 독점합니다. 우리나라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립되죠. 그리고 중앙은행 어떤 재정은 또 따로 가죠. 이 네 개의 권력이 다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 중에서 어떤 걸 가져요? 행정을 갖죠. 입법은 누가요? 국회가 갖고요. 사법은 어디 가요? 대법원, 뭐 이게 법원이 갖는 거죠. 재판관이. 그리고 중앙은행은 뭐예요? 이게 한국은행이죠. 자, 이렇게 네 개의 권력이 다 분산돼 있어요. 근데 성전국가 체제에서는요, 이 네 개의 권력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 모여 있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유대교의 기본 골격. 오늘날 유대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은 전적으로 포로 귀환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시오니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에스라 등에 의해 유대인들의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시대의 기틀을 갖추게 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을 최고 수반으로 하는 성전국가의 체제를 완성했다는 점입니다. 그 배후의 이데올로기는 뭐라고요? 홀리네스, 성결 또는 제의적 정결이라고요. 자, 그 안에서 제의적 정결, 성결이 핵심 이념이자 일상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기본 골격입니다. 이것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흔들리고 그 다음에 회파되고 이 질서가 어겨지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사마리아, 그리심산. 자, BC 900년경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사와 정치 중심지는 그리심산 옆에 있는 쉐켐, 세겜이었습니다. 아스리아 점령 후에 사마리아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함께 정착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여호와를 대지에 풍요와 번영을 주는 땅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막 읽으면 막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자, 아시리아가 점령한 후 사마리아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아요. 그래 나중에 신약 성경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 이들의 막 섞여 사는데, 근데 나중에 이거 포로 귀환 이후에 느헤미야 에스라가 통운을 반대했다는 것이 이거를 섞여 사는 것을 반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섞여 사는 결과, 그러니까 피가 섞이는 거죠. 그들의 후손은 여호와를 대지에 풍요와 번영을 주는 땅의 신으로 숭배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원래요.
그 히브리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죠.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의 신이에요. 근데 나중에 애굽 이집트의 바알 신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토착민들의 아세라 신은요 땅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은요 이 하늘의 신 태양과 같은 신을 믿고요. 그다음에 그 농경 문화로 가면은요 땅의 신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은요 태양과 같이 일정합니다. 근데 땅의 신은요 달과 같이요. 어떤 달과 같이 뭐 초승달, 반달, 보름달, 다시 반달, 초승달 이렇게 변화하죠. 이 바알과 아세라는 땅의 신이에요. 농경 문화에서 형성된 것. 거기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목축 문화. 그러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 달이 아니라 태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석교 사는 사람들이 후대에 이르러 여호와를 대지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오는 땅의 신으로 숭배했다는 것은 바알과 아사레아 이러한 신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가 혼탁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페르시아 총독의 도시 사마리아는 크게 저항하였습니다. 알렉산더의 군대는 사마리아를 파괴했고요. 그리스를 식민지로 사마리아를 파괴시켜서 그리스의 식민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남왕국 그러니까 그 예수와 스룹바벨 그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이들이 남왕국의 새로운 유대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어떤 질서, 문화, 종교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바로 곁에 있는 고대 도시 세겜의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그리심산의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립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그 이야기를 하죠. 자기들의 조상은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남쪽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이오니즘, 시오니즘이 발발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결코 순수한 이스라엘로 인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통혼을 거부했고 다른 민족과는 교역이나 거래도 하지 않는 등 유대적인 배타성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의 분리, Samaritan Schism. 어떤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공동체가 재건될 때 가장 불편한 것은 사마리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어떤 그 수도로서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남쪽까지 지배했는데 남쪽을 뺏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을 이방 종교로 여기고 자기들을 혐오하는 새로운 어떤 그 종교, 정치 질서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과 무관한 그들 자신만의 성소를 갖는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은 인정하지만 예언서와 시편은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 인정했어요. 자, 요세푸스를 따르면 그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치하에서 그리심산의 성전 건축을 허락받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을 성산으로 일컫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통성을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으로 주장합니다. 나중에 BC 128년 기원전 128년 마카비 독립운동 당시 잔 힐카누스는 그리심산의 성전을 아주 심하게 회파합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완전한 분리가 이때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를 정말 개 돼지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역대기 사관과 역사, 역대기 사관, 역대기 역사, 역대기 문학, 역대기 신학,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모든 것은 그때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포로기한 이후에 그때의 모든 사건과 이야기도 역대기 문서인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과 역대하도 바로 그러한 사건과 관점으로 아담의 때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를 개관합니다. 자, 역대기 역사와 역대기 사관과 비교되는 것은 신명기 사관이죠. 신명기 역사는 어떤 책들이에요? 신명기, 사사기, 그다음 이렇게 빼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7권의 거대한 책입니다. 신명기 역사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역사 모두를 다 함께 다룹니다. 그러면서 남왕국에 좀 집중을 하죠. 거기에 비해서 역대기 역사는 이때 나왔는데 포로 귀환 이후에 나왔는데 북왕국과 대치되어 있는 남왕국의 관점에서만 어떤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아담의 때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를 다루되 남왕국만 다룹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그리고 남왕국 그리고 산발랏과 도비아 이 사람들 배제하고 남왕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기 역사가 수록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 너무나도 중요한 것 함께 시작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고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